감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이 낮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신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의 죄와 악을 용서해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어서 새해는 우리의 삶의 장막이 커지고 넓어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 성령께서 예배할 때 모든 심령 위에 은혜와 평강과 복을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2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오마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듣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아니 주와 함께 배우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주시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주의 도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40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나오는 곳에 있든지 내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를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를 평안해. 악한 죄 반가마누라. 윤영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하여 흰년 들어 비대면 예배로만 드리다가 오늘은 우리를 주회전에 불러 모아 신년 예배로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거룩하신 주님, 이제껏 성결한 삶을 살기에 게을렀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의 영광을 대할 수 있도록 정결한 마음을 주시어 늘 새로움으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열심으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뜻깊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 이 땅이 주의 뜻 안에서 자유케 하시고 나라의 모든 이정자들이 주님의 공의를 따라 행하여 경제가 원활하게 하시고 사회적으로 어려움 당한 자들이 없도록 서로가 서로를 나누며 격려하여 칭찬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 기도했던 새 성전이 아름답게 완공되어 온 성도가 기쁨을 나누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새로이 사명을 감당할 일꾼들이
맡은 직분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며 교만함과 나태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없도록 언행을 주장하셔서 교회가 뜨겁게 부흥하는 원년의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이 함께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권세와 주권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어 듣는 우리 심령에 믿음의 나무가 쑥쑥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나무 밑에 많은 지친 심령들이 힘을 얻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다시 한번 경배를 드리오며 우리에게 새롭게 하는 영을 내리시다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줄 믿사오며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나라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난예배 후에 공동예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같이 대면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오늘 여태까지 스톱됐다가 다시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지금 어느 교회든지 다 공동예배가 이렇게 개회가 안 돼가지고 교회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해를 하시고 성가대로 오늘은 스톱되고 하나하나 천천히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찬송 하나.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찬양을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할렐루야. 서로 축복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랜만에 같이 예배 자리, 새벽 기도는 이제 월요일부터 계속 이어졌는데 주일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 현장 예배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텔레비를 보고 유튜브를 봐도 그게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것과 또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그는 그냥 참조로 하는 것이지 온전한 예배는 못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을 서로 격려하자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격려라고 하는 말은 용기나 의욕이 솟아나도록 복돋아 주는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보온페퍼는 이 세상에서 격려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전체 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활동이
활발하지 못하고 경제도 어려워지게 돼 있고 그리고 삶의 모든 생활이 정체되어 있어서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이 말세가 되면 될수록 서로 격려하며 그날이 가까우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말 좋은 시대입니다. 첨단 과학이 발달했고 또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시대가 편리하게 아주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멀다 하고 공상이 현실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계는 대단히 빨리 변화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부르는 지금 이제 멀지 않아서 사람 대신 로봇이 일하는 시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일수록 희한하게 편해질수록 정신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이란 단어가 너무 일상적인 현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년에 우리나라에서 자살의 숫자가 1000명이랍니다.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1000명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가 좋은 시대인데 왜 자살을 하고 왜 우울증에 빠지게 될까요? 격려가 부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 경시 풍조가 극대화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때에서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격려의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 등을 한번 두들겨 주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격려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7절에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격려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성경의 곳곳에 사람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 혼자서 850명대 일의 싸움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 하늘에 불을 내려서 승리했습니다. 자, 그러자 여왕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세벨이 내가 저 엘리야를 죽이리라 그렇게 말을 한마디 하니까 그냥 그 말에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두려워서 도망쳤습니다. 광야의 길을 막 갔습니다. 너무 지치고 힘듭니다. 제가 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굉장히 지치더라고요.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우리 전도사님한테는 코스트코에 가서 푸드를 가져오라. 나는 또 사하구에서 신발을 가져오고 그래서 또 12시, 11시경에는 이 참 좋은 다문화 회사의 아이들 갖다 가방을 기주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니까요. 이제 우리 이리강 권사님께 이제 마지막 가면서 푸드를 전했는데 아이고 그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이고 죽겠어.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몸이. 온몸이 삭신이 아주 아파요. 그러니까 이리강 권사님은 아이고 목사님 죽겠어. 나도 죽겠어. 그래서 참 이게 세상에 부지런히 산다는 게 여러 가지 힘이 듭니다. 자, 떡과 물을 엘리야가 지칠 때 가져다 주면서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합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먹고 마시는 것도 참 중요하더라고요. 힘들고 지칠 때는 맛있는 것을 먹어서 영양가 있는 것을 먹어서 힘을 내기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는 일어나 먹고 힘을 얻어서 40주야를 밤낮으로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렀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의 명령을 듣고 남은 사역을 수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치고 고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까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곁에 계셔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새는요 사람들이 고소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거리가 먼데 TV에나 모든 사회적인 돌아가는 현상이 누가 누구를 고소한다. 심지어 국가에서 국민들을 향해서 뭐 하면 고소한다. 너무 그런 언어가 많아요.
이 법적 용어라는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법적 용어를 많이 쓸수록 사회는 그만큼 사랑이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어지니까 자꾸 고소하게 되고 안 좋은 현상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로 격려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본문에 보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진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말로 격려할 때 힘이 나는 것입니다. 참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힘을 주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니까 이 격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해야 돼요. 마음을 써서 마음을 쓰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격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드린 게 아니라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마음을 쓴다는 것은 고려하거나 배려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꼴똘히 생각하면서 걱정하다 그런 의미가 이 마음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격려라고 하는 것은 encouragement인데 이것은 라틴어의 심장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심장을 내어준다. 그러니 자기 자신만 신경 쓰는 사람은 격려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조금 더 배려하고 마음을 다른 사람이 쓸 때 격려자로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랑과 관심에서 격려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핸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근세기에 가장 뛰어난 작곡가였습니다. 그가 만든 곡마다 사람들이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시기한 사람들이 그의 곡이 발표되는 공연장마다 깡패들을 보내가지고 공연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연장들이 핸델의 작품을 공연하려 하지 않고 이에 절망한 핸델은 뇌졸중으로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참 여러분, 스트레스가 사람을 죽이는 거지.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에게 이름을 모르는 어떤 시인으로부터 편지가 한 통 날아왔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버림받아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능의 주님은 온 세상 왕이 되어 다스리고 계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이 한 통의 편지가 핸델의 몸과 마음에 놀라운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다시 힘을 얻은 핸델은 23일간 식음을 전폐하고 묵상에 몰두했습니다. 마침 24일째 되는 날 하인이 그의 방에 들어갔는데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핸델을 발견했습니다. 핸델은 잠시 후 악보를 들고 내 앞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라고 외치더니 악보를 써내려갔습니다. 영감이 떠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핸델은 영원 불변의 메시아를 작곡했던 것입니다. 한 무명 시인이 보낸 한 통의 격려 편지가 절망과 좌절로 죽어가는 핸델을 일으켜 세워서 영원 불변의 창작인 명작인 메시아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상담가 폴 트루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폴 트루니에는 상담학을 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 상담학과 심리학을 결합시킨 학자이고 인격 치료를 외쳤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는 어릴 때 부모를 잃고 알코올 중독자였던 삼촌집에서 자폐증으로 죽어가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그가 자폐의 늪에서 빠져나와서 인류에 공헌하는 놀라운 폴 트루니에가 된 이유는 뭐냐면 그 선생님 젤과라고 하는 선생님과 그의 아내의 따뜻한 격려가 있었답니다. 역시 주위의 사람들이 말 한마디 다정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또 집에서도 말 한마디 거칠게 하는 것이 상처를 받기도 해요. 뭐 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그마한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기도 하고 격려가 되기도 한다. 여러분들 이왕 말을 하려면 좋은 말을 하고 은혜로운 말을 해서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시돋친 말을 탁 해가지고 니도 가시 박히고 나도 가시 박히고 너도 피 흘리고 나도 피 흘리고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서로 아프게 하지 말고 서로 힘들게 하지 말고 격려자가 되라. 위대한 사도 바울 뒤에는 바나바라고 하는 위대한 격려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성장하려면 그 뒤를 뒷받침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로 뒷받침하고 물질로 뒷받침하고 사랑으로 뒷받침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그냥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권위자, 권면과 위로하는 자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과 사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울의 회심을 믿지 못한 채 두려워하면서 만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가다가 가편 투표하고 또 잡아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사도 바울의 회에 들어온다니까 이거 안 된다 저거 조심해야 된다.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근데 그 중간에 바나바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괜찮다. 그가 완전히 변하지 않고 새로워졌으니까 그래도 받아들여도 괜찮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중간 역할을 잘해서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세계 역사에서 기독교사에게 가장 위대한 일을 했던 사도 바울이 일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때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가서 바울을 보증해주고 교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은 사도들과 성도들의 신뢰를 얻으면서 사역을 목숨을 걸고 시작했습니다. 또한 바나바는 이방 최초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들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목회를 시작할 때 고향 다소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던 바울을 초청하여 함께 목회를 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에게 자신의 목회지를 할애하여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바나바는 바울이 선교여행할 때 함께 참여하여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격려자는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고 협력해 주는 사람이요 자신의 것을 함께 나누는 사람입니다. 격려할 때 서로 힘을 얻게 됩니다. 어제 나눔과 기쁨에서 사하구에 있는 공장에서 한 30-40대는 될 거야. 차를 봉고 스타렉스 그 다음에 일반 1톤 트럭 한 30대 정도를 계속 나갔어요. 제가 또 이제 이번에 나눔과 기쁨 부본부장이 됐기 때문에 또 임원이라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이 본부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그냥 그 무거운 걸 갖다가 다 들어가지고 나오니까 온몸이 완전히 피곤해 지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는 게 좋긴 좋아요. 주니까 힘을 얻게 돼요. 제가 아마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이 다 가져가시고요. 또 목사님들, 동네구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올 것이에요. 여기 있는 일부의 그 회원들 목사님들이 다 와서 마음껏 가져가라. 가족까지 다 가져가라. 참 주는 인생은 복이 있는 인생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격려, 말 한마디 격려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한가 하면 한 어린아이가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아버지가 얘야 뭘 바라보고 있냐? 달을 바라보고 있어요. 아버지 왜 그렇게 달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물으니까 아들은 아버지 언젠가 저 달나라에 가보고 싶어서 달을 보고 있어요. 그랬어요. 이게 될 법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아 넌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지금 꿈을 잃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너는 능히 하고도 남을 거야. 아들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야, 이 말을 한 다음에 30년 후에 이 아이가 달나라에 갔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아폴로 15호를 타고서 인류 역사상 4번째로 달에 착륙했던 제임스 어윈 대령이었습니다. 말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좋은 말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달나라에 다녀와서 한마디 말은 전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내가 달나라에 도착하자마자 처음 느낀 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였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어린아들 어윈의 생각과 꿈을 무시하고 묵살했다면 달나라 여행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웬만한 아버지 같으면 야 쓸데없는 개꿈 꾸지 마라 그럴 것이에요. 공부를 하는지 뒤집어 차라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면박을 줄 수 있는데 이 어윈의 아버지는 격려하는 아버지였습니다. 말 한마디가 그 아버지는 자녀에게 최고의 교사여 격려자였습니다. 꿈과 격려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꿈과 아버지의 따뜻한 격려가 꿈을 성취하게 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격려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이런 면이 있어요. 교도소에 수감되어서 장기 무력증이었던 깡패 두목이 교도소 선교를 하는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들어놨습니다. 목사님, 내가 왜 이렇게 된지 알아요? 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 나갔습니다. 그 어느 날 교회에서 못되게 굴다가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를 보고 너 같은 놈은 교회 안 나와도 좋으니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 했다는 것이에요. 이 말에 상처가 되어가지고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지 않고 결국 악의 구렁텅이에 깊이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애들한테는요, 교회에서 참 말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그것이 마음에, 이거 어린아이뿐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막 툭툭 내뱉는 말이 가슴에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생각을 깊이 하면서 말하는 좋겠다. 어느 날 무디 목사님이
벽난로 앞에 앉아있는 청년이 찾아가서 맺답니다. 아마 추운 겨울이던 것 같은 목사님, 꼭 교회에 나가야만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까?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무디 목사님 아무 대답도 없이 집히던 장작불을 흩어져 놓았습니다. 그래서 장작불이 하나도 꺼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냉기가 들어왔습니다. 여보게, 조금 전에는 온 집안이 훈훈했는데 지금은 왜 이리 추운 줄 알겠나? 목사님께서 장작불을 흩어놓으니까 불이 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도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모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며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것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말세가 점점 돼가고 있습니다. 서로 말 한마디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격려하면 너도 힘을 얻고 나도 힘을 얻고 온 성도가 함께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똑같은 입 가지고 밥을 먹고 생명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으면 격려하고 축복의 말을 해주고 덕스러운 말을 해서 우리가 이 말세에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말씀 한마디의 격려가 생명을 살릴 수 있고 변화를 줄 수 있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우리 모두 서로 올해는 서로 격려해서 서로 덕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현실의 문화는 점점 발달하고 과학은 발달하지만 심성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서 이기주의가 되고 악에 충만하게 되고 죄를 짓는 그런 인격 변화되고 합니다. 거룩하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영대담에 한다리에 지는애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나라 모든 사람 내 몸같이 완전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살아가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담아줘서 너무나 즐거운가 주님 말이 수성이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말을 씻어 남손들은 종의 너를 원소해요 모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아들 주어 섬기라니 이마다 몸이로 영재여 주으리요. 한몸같이 진리라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그 신교수 할렐루야.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 우리 입술이 격려의 입술이 되고 위로의 입술이 되고 힘을 주는 입술이 되도록 우리 합심으로 다 통성으로 하나님 우리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유익을 끼치고 덕을 끼친 입술 되도록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 아픈 사람 앞에 손을 얹고 동성으로 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격려하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게 하시고 가시도 증언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성령의 속한 말대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오늘을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남은 평생 좋은 언어를 사용하게 하시고 역사를 말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몸이 아픈 분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몸도 마음도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거룩하여 주게 하시옵소서. 새로운 일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여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우리가 임하며 주의 능력이 나타나며 주의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남은 평생 우리 입술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며 위로하고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몸이 아픈 분들 왔습니다. 또 가정에서 몸이 아파서 고통을 당하는 분도 있습니다. 몸과 마음과 생각을 이 시간 예수의 피로 덮어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하고 치료의 기적이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했사오니 하나님이 큰 은혜와 믿음을 더해 주시어서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 육체도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했사오니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0장 부르시면서 이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탄절이 지났는데 성탄 감사헌금 김태송 선생님, 전용득 선생님이 했어요. 헌금을 했는데 태우 형제가 헌금을 했는데 도보 배달 알바 감사. 은혜가 되네 아주. 태우 형제가 도보 배달 알바 감사. 아주 이게 적은 돈이지만 굉장히 애써서 수고해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태우 형제가 믿음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유튜브를 꼭 봐요. 그리고 꼭 아멘을 써. 태우 형제밖에 없어. 아주 은혜가 돼요.
감사합니다. 이민호 전사님, 장영순 집사님, 지켜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노복자 권사님, 김호진 권사님, 권주숙 권사님, 윤영 산수키 전도사님, 교회와 가정을 축복하고 건강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하오며 또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아버지는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바쳤습니다. 11조 감사 선교 차량구 1,000번째 주일원금 여러가지 예물을 정성스럽게 바쳤사오니 드린 손길 생애 삶 일토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것을 복 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위권이 있지 아니하며 꾸어질 때도 꾸임받지 아니하는 축복의 생애를 살아가되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평생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귀히 여김 받으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손을 대는 곳마다 현재보다 100배나 넓은 지경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환난과 근심이 없는 축복의 생애를 살아가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성전 건축 연수가 진행되도록 지난 주까지 잘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침 저녁으로 매일 성전에 가보거든요. 근데 페인트를 칠하면 아이고 페인트 칠했는데 문을 닫아서 또 문을 닫았네. 갈 때마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지금 건축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낮 예배 후에 예결산과 정관 개정을 위한 공동회의가 있어집니다. 이게 교회가 회의가 돼야지 그 다음에 물질도 나가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회의가 모이지를 못하니까 회의를 못해. 그래서 적은 숫자라도 오늘 회의를 진행을 해서 예산과 결산 이렇게 다 통과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사하구에 가서 신발을 가지고 왔는데 신발이 산처럼 쌓였어요. 근데 제가 가져온 것 중에 어느 목사님은 3살부터 5살까지 것만 가져왔다 그래가지고 막 불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면 우리 것 보니까 우리는 다양하게 잘 가져왔어요. 이것저것. 그게 내가 가져오려고 해서 가져온 게 아니라 막 줬는데 그냥 싫다 보니까 저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실 때 자기 신발은 물론이거니와 가족 신발 아는 사람 것까지 다 챙겨서 전도용으로 사용해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가족은 다 신고 그 다음에 전도할 사람까지 챙겨서 다 가져가서 복음 전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발만 주는 게 아니라 또 지난번에 또 어묵을 제가 10박스를 가져갔어요. 10박스 가져다가 이 주위의 교회들 다 나눠주고 그래서 지금은 2박스만 남겨놨어요. 여러분들 근데 2박스 왜 남겼냐? 좋은 것만 남기라는데 우리 성도들 주려고 그러니까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갈 때 뭐 하고 첫째로 신발 그 다음에 어묵도 삼진 어묵이니까 좋은 어묵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가져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모여서 드리지 못하니까 성경 공부를 상을 못 줬어요. 근데 다음 주에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꾸준하게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끝나고 바로 공동예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하고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예배 드리고 3시부터 5시 사이에 동네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와서 신발을 가져가요. 성도들 거 다 가져가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가 우리 교회가 영육간에 베푸는 그런 교회로 더욱 새로워질 줄로 압니다. 축복으로 끝났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시고 광대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되기 충만한 축복의 역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여 힘을 주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 삶이 더 사역하전과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군대가 숨은 우리 형제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